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 남자들이 중동에 가서 외화를 벌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의 남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고 더위를 이겨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꼬박꼬박 본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중동으로 떠난 이후 한국에는 두 부류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남편이 사막에서 고생하며 보내준 그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캬바레 가고 고스톱 치고 사치하며 방탕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제비족과 놀아나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먼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식 건사 잘하고 보내준 돈으로 알뜰살뜰하게 살림해서 목돈을 만든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남편들이 귀국한다는 전보가 부인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너무나 보고 싶구려. 나 며칠 후면 한국에 돌아간다오. 여러분, 이 전보가 어떤 부인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전보였고 어떤 부인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기쁨의 전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부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한쪽은 기대와 설레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 건사 잘하고 알뜰하게 살림 잘해서
통장에 목돈 만들어 놓은 부인은 꽃단장하고 김포공항으로 남편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산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와 짝하고 무엇에 속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죄와 짝하고 세상과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은 즐겁고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짝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은 아쉽고 답답해도 결국 영원한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집에 속해서 한때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에 처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역성혁명에 성공한 예후는 지금까지 아합의 집에 속해서 함께 악을 행하고 부와 권세를 누렸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합의 편에 속해서 한자리 해먹고 나름 권세와 세도를 부렸던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후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장차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 함께 고통받고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지금 누구와 짝하고 살고 있고 무엇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두 종류의 소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 성령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이기심과 자기 만족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는 한평생 성령에 속해서 살아야 하고 사명에 속해서 살아야 하고 사랑과 긍휼에 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 속하고 일락에 속하고 미움과 원망에 속해서 살지 말고 성령에 속하고 사명에 속하고 사랑과 긍휼에 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죄와 심판을 당하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의와 구원과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